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십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렇게 불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0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연 만물 속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 보는 푸른 하늘과 하늘에 나르는 수많은 새들과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저 별빛들과 찬란하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또한 그 엄청난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는 그 바다와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고기들과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것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는 우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만든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자연 만물 속에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다. 아멘. 예.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하늘이 아니요, 땅이 아니요, 바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만드신 만물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 진리의 어떠한 모양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모양과 모습 속에서 진리의 모양을 우리는 찾자는 것이지요. 겉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안 보이는 모습을 찾자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제 1장으로 우리가 갑니다. 창세기 1장은 너무나도 찾기 쉬운 성경 구절이지요. 창세기 1장으로 우리 한번 가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볼 텐데요.
14절 말씀. 14절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14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은요, 말씀하시되 그러한 뜻이에요. 이 가라사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한 뜻이에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예, 하늘의 그 궁창에 하늘에 광명을 만드셨대. 광명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셨지요. 아멘. 그러면 3절에서 1장 3절에서 이 빛은 무슨 빛이며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빛은 무슨 빛이며 14절에 있는 이 광명은 또 무슨 빛인가? 무슨 빛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는 그 빛은 존재는 하는 데에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빛이지요. 아멘. 첫째 날에 그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빛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또 만드셨거든요. 해, 달, 별들을 만드신 그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지요. 해, 달, 별들의 그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첫째 날에 이 빛은 볼 수가 없어요. 존재는 하는데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되 한 모습은 감추시는 빛이고 한 모습은 그 빛을 또한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한 이중적인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빛으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감추인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그러한 부분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태초에는 이 공 같은 이 우주가요, 다 엄청난 물로 다 잠겨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태초에는 이 지구가
거대한 물로서 가득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저 바다 밑으로 우리가 계속 내려가면은 그 바다 밑은 얼마나 캄캄한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한 모습은 캄캄한 그러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하고 가득 차 있는 지구에 가득 차 있는 이 물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셨어요. 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셔야겠지요. 그래서 이 거대하고 많은 물을 그 중간을 나누셨는데 중간에 뭐를 만드셨다?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궁창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궁창이나 하늘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 거대한 많은 물 그 가운데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그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은 존재는 하는데 이것 또한 보이지 않는 물인 거예요. 하늘 위의 물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늘 궁창 아래에 있는 물,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이죠? 바다에 있는 그 물, 강에 있는 물, 하천에 흐르는 물들은 우리가 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은 감추어져서 우리가 볼 수가 없다. 하늘 아래의 물은 드러난 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감추인 부분과 드러난 부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위의 물은 볼 수가 없다. 아멘. 예, 아멘. 감추어 두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러한 렌즈를 가지고 망원경을 만들어서 본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그 물을 감추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물로도 나타내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도 나타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도 나타내기 때문에 물이 감추인 부분이 있고 드러난 부분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감추인 부분이 있고 드러낸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네. 둘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물을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아멘. 그대로 되어서 1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가진 열매 몇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셨다는 말이 조금 모양이 이상합니다. 땅을 드러내시고, 땅은 원래 존재했어요. 땅을 드러내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만드셨죠? 이 땅에요, 하나님께서는 삽질을 하셨어요. 삽질을 하셨든지 어떤 방법을 쓰셨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깊이 하나님께서는 땅을 웅덩이를 만들어지듯이, 웅덩이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만드시고 물을 저장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이 하나님께 파셔가지고 그 물을 엄청난 지구상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많은 물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다를 만드셨지요. 땅을 파시고 구덩이를 파시고 엄청난 깊이로 파셔가지고 거기에 물들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물들을 모으니까 한쪽은 이 바다가 생기면서 한쪽은 또 육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동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거대한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끔 했는데 그 모인 그 물을 바다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다 빠져나온 그곳을 하나님은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자라게 하셨느냐, 성경에 보시면은 풀과 채소와 과목, 이 나무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라 하심에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은 풀을 냈고, 땅은 또한 채소를 내었고, 땅은 또한 과목, 나무를 그렇게 내었다, 그렇게 성령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가십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때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니, 분명히 1장에서는 셋째 날에 채소와 풀과 나무, 과목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셨고 그대로 되었다 하셨는데, 2장 5절 말씀에는 농사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비도 내리지 아니했고 농사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땅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 그랬어요. 초목이라는 것은 풀과 나무를 의미하는데 2장 5절 말씀을 보시니까 아직 밭에는 채소도 없었고 들에는 풀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고 그냥 안개만 올라와서 온 땅에 그 안개가 덮였더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풀과 채소와 나무는 감추인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게 되었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지요. 2장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아직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목이 없었다 했는데 1장에서는 셋째 날에서는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지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동편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가기 전에 장소에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부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신부 아내가 창조되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장소가 좀 다르지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과목이 나게 하시고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풀도 자라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가축대들, 수많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들, 또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새들도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들짐승들도 하늘에 나는 새들도 푸른 풀이 다 그들의 주식이었어요. 아멘. 예, 푸른 풀을 주노라 그랬거든요. 양식으로. 고기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짐승들도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죽인 그것을 먹이로 삼고 그렇게 다투는 그러한 동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먹이도 다 이렇게 서로가 달라지게 되었고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풀도 자라게 하셨고 과목도 나무도 있게 하셨고 그때서야 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신 풀과 채소와 이러한 과일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된 것이.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그러한 과목들, 열매 맺는 그러한 과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들판에 그러한 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의 풀과 셋째 날의 이러한
채소와 열매 맺는 이러한 과목들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들이 먹는 그러한 풀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푸른 초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푸른 풀들이 있지요. 예, 그런 푸른 풀들을 양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는 그러한 잔잔하고 평온한 그러한 모습은, 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축복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그러한 모습도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 우리가 이 풀을 안 좋은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풀을 또 좋은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풀은 양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양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채소도 그렇고 나무의 그러한 과목, 열매 맺는 그러한 열매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과 채소요, 나무로 그렇게 비유적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셋째 날에, 창세기 1장에서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풀과 채소와 나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인 그러한 모습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그 생각들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며,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그렇게 해야만이 순수가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오늘 창세기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시작이었어요. 시작. 저녁을 시작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우리는 아침을 시작으로 보지요. 아침을 우리가 보통 시작으로 보는데 성경은 저녁을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녁을 먼저 앞세우고 있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마지막 저녁을 저녁에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살을 대신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그들은 들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저녁이 다 되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침을 또 맞이하지요. 아침을 또 맞이해서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6월절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만찬 그러한 행사가 그 저녁의 시작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의 그러한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내 한날의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아멘. 출발 시간이 되어야 되며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녁이라는 것은 가리웁니다. 모든 것을 가리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6시부터 9시까지요. 성경에 6시부터 9시까지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6시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의 시간으로 말하면은 몇일까요? 6시가. 6시부터 9시까지. 예, 12시가 되겠죠? 12시.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예, 3시까지 캄캄함이 몰려와서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캄캄함이 몰려와서 십자가를 덮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밤을 나타내고 있다. 왜? 그 캄캄한 그 밤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캄캄함이 덮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을 덮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부활의 모습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우고 덮고 감추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은 십자가상에서의 이 감추어 놓은 부활을 드러내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십자가상에서의 이 보이지 않는 부활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빛이 있는데, 그것을 3일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저녁이 물러가고 아침이 되면은 그 가리웠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저녁에 가리웠던 것이 아침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은 감추어져 있고 한쪽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이루셨어요.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하늘나라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 그 종말로 우리는 생각하고 세상의 그 마지막 때의 그러한 종말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는 무덤 속에서의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들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또 주님을 배웠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지를 차지하고 영원한 복락과 영생을 세세무궁토록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기업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기업지를 다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 놓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 놓은 모든 구원과 하늘나라와 부활을 우리가 그날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아멘. 그것이 활짝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보고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아침에 본 만나는 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이미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밤에 이미 온 그 만나를 아침에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거두었습니다. 아침에 보고 거둔 그 만나는 이미 밤에 백성들 모르게 진중에 내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또 마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보시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계하시고 자신의 그러한 존재를 숨기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모습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을 숨기시고 숨기신 그러한 모습이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기 자신을 활짝 드러낸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은 숨겨져 있고 그 숨긴 말씀이 또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와 도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시작이 되고
처음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복음과 진리를, 예수님의 피에 관한 진리를 마음 중심에 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는 것이고 둥근 것이라 하였사오니 늘 예수로 돌아가며 과거로 돌아가며 태초로 돌아가며 시작점으로 돌아가며 저녁으로 돌아가며 그 속에는 부활이 있고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